이제 우리의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걸어가신 주님, 이렇게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바도도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들의 정보 대신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엄과 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예라 계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정홍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와 마음을 모아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널리 증거하지도 못하고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들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자유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권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삶들이 피폐해지고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시사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지 않고 화평을 누르는 세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또 5월 10일에 있을 새 대통령 취임을 위해 또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파를 떠나 더욱 발전하는 나라를 위해서 신구 권력이 대립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양보하고 협력하여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자유와 민주,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오며 아멘.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친히 세워주신 우리 서부재단이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멘. 그동안 코로나로 침체했던 교회들이 예배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옵고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찾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시옵고 그들의 발걸음들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사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지체로서 모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 모양으로 시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가정들마다 회복되게 하시사 믿음이 부족한 식구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식구들 모두가 구원을 얻어 영생 소망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섬기는 교회가 힘이 되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그 능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늘 앙망하게 하시옵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부활의 확신, 이런 제목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타 종교에도 기독교처럼
이 부활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이 부활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그런 종교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전매 특허와 같은 그 어느 종교에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도 사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정말로 중요한 이런 그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한다.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화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성도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을 확신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만족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의 확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은 정말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 확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몇 가지 잠시 생각을 하고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확신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부활의 확신은 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약 예언과 예수님 증거를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은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누누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많이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사롭게 듣고 그걸 믿지도 못하고 흘려버렸지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많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의 예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예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부활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자,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했고, 시편 30편 3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고, 에스겔 37장 5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힘주어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분명히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성전은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활하고 나서야 이 말씀이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인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도 성전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허물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허물어져서 죽었잖아요.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성전된 몸이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일으키리라. 분명히 여기 주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겠다. 죽은 자를 살리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부활시키는 순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순서가 죽은 자들부터 살려요. 무덤에 있는 자들부터 부활시킵니다.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부활 순서입니다. 먼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키는데, 지금의 몸하고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첩첩이 다 문을 잠가 놓고 집안에 다 모여 있었어요. 두려워서 바깥 문도 닫고 안에 문도 닫고, 문마다 원문적으로 보면 문마다 다 끌어 잠갔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문을 안 열어줘도 그냥 오시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 되지 못한 우리 몸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몸은 신령한 몸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 몸은 뭐 많이 안 먹으면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 몸은 신령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신령하게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몸이 안 죽어요. 예. 사람이 늙고 죽고 이런 게 없어요. 배고픈 게 없어져 버려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공간을 막 초월했잖아요. 방문 다 잠가놔도 방 안에 턱 나타나는 거.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막 초월하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전혀 고통도 없는, 질병으로 인한 뭐 아픔이 없는, 이런 몸으로 신령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부터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몸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심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성도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임을 그렇게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이 예언을 했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을 했고,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주님이 성취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다시 오리라, 재림할 것임을 분명히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예언되어진 것을 성취하였듯이 주님의 재림도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되어질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성경이 믿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잖아요.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이런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주고 있어요. 자, 첫째는 구약 성경 예언,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날 걸 예언, 이걸 통해서 성취시킴으로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실제로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살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부활을 시킴으로 부활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3절에서 44절까지 나사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져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의 주가 되시는 주의 음성으로 외칠 때 썩은 냄새가 나던 시신의 영혼이 돌아와서 나사로가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베다니에 많은 관광객이 모였다는 거예요. 나사로 보려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있죠. 나사로 보려고 베다니로 몰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근데 나사로,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가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를 한번 보고 나사로에게 그 간증을 직접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실 이 죽었던 냄새나는 나사로를 우리 예수께서 실제로 살리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부활의 주가 되신다, 이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뿐만 아니고요, 야이로의 딸도 살렸잖아요.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외칠 때 달리다굼이라는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잖아요. 이 부활시켰고, 또 나인성 과부의 독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나타나서 나인성 과부 독자를 그대로 부활시키는,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님이 행한 이 행적을 보면서 죽은 자를 그대로 살리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죽은 자를 주님이 부활시키는 대역사를 일으킬 때가 올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 예언,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미리 예고했고 그 말씀 성취를 통해서 믿게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를 그냥 살린 거예요. 예? 한 사람만 살린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그냥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확신시켜 주고요. 더 나아가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히 죽었다. 이거는 뭐 이야기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예수님의 무덤 안에까지 내려가 봤는데요. 예루살렘 가서. 근데 지금도 주님의 무덤은 있고, 예수님의 심장 부분을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은 분명히 시신에서만 나오는 이 물질로 의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동의하고 있죠.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는 피만 나온대요. 근데 죽은 시신은 물, 피 이게 섞여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에도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죽었다.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실제로 부활한 이 사건은 부활을 확신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옆구리도 보고 못자국도 보고 보면서 과연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다.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기록하고 눈으로도 보고 또 듣고 또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기도 전에, 그죠? 십자가에 잡혀 죽기도 전에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죽기도 전에 겁이 나서 도망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순교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부활의 확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말이에요. 갑자기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도
물고기를 갑자기 많이 잡게 하시고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기도 하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셔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뭐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천하는 과정은요, 500명 이상이 모여서 보는 가운데 성천했어요. 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이거는 뭐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보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스토리는 사람들이 꾸며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막 부활 외치니까 막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말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협해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기뻐하며 좋아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핍박받는 것은 상이 크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해도 그냥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을 했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이렇게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그대로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을 맺으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했고,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 집을 예비해 놓고 있는 주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처럼 부활한 날이 오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소망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야 돼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자꾸 만족 채우려고 하다가 주를 위해서 헌신도 못하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의 만족만 추구하다가 주를 위해서 헌신다운 헌신도 하지 못한 채 결국 후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나오지 아니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확신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으니 담대하게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려운 현실이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만세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찬송가 167장